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하신 그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 소제, 밀 오프링,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자는 힐소자라고 했죠. 곡식을 이렇게 갈거나 이렇게 어개면 곡식이 하얗게 되기 때문에 그 흰 제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소제를 드리는 이 방법 속에 깃든 그 정신, 그 의식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상징이 있고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루를 빻아서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워 드리는 이 소제는 특징상 소제의 단독으로만 드리지 않고 다른 그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드리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번제 같은 것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걸 다 태우는 제사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이 소제는 그 간 곡식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대표성을 띠는 부분만 취하여 불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그런 소제로 바친 양식을 그 성막들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소제의 특징 가운데 이제 몇 가지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 속에 들어있는 어떤 상징과 영적 정신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요. 소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빻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또 그 소제는 몇 가지 그 물질이 함께 첨가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데에도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함께 넣어서 그 불태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유 이겠습니다. 감람유는 감람이라는 그 감람유는 성경에서 주로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 향이 나는 유향나무에 추출한 향료죠. 그걸 또한 그 소제물에 함께 넣어서 이걸 태우니까 굉장히 향내가 나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을 갈고 빻듯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같이 살아가야 한다함을 강조하는 의미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에 할 것 같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뭐 거룩하게 하고 세상 나와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나 또 살 때나 다 그것이 예배의 연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이나 생명 있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마치 소재물이 빠져서 그냥 부드럽게 되는 것과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을 넣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79장입니까? 불렀습니다. 이게 원래 영국 그 애국가 아니에요.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노를 바라시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새로운 질서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잖아요. 인간이 뭘 두뇌를 쓰고 뭐 작당을 하고 도모를 하고 그러지요. 세상 정치 보면 요즘 다 그렇잖아요. 뭐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꾀를 짜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노를 한번 바라시면 그 모든 도모들이 다 함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뭐 이런저런 뭐 판단, 생각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주를 몰아쳐서 그냥 장중에 붙잡고 그냥 이쪽으로 가기도 하실 수가 있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실 수 있고 멸망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그냥 끌어당겨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 그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참 못된 장난들 많이 쳤습니다. 산이나 뭐 들에 가면 개미들 막 개미 구멍에서 막 나와서 하는 그 개미들을 보고 막 우리가 그 뭐 그냥 구경하다가 뭐 재밌게 막 그냥 관찰도 하고 하다가 그냥 못된 아이들은 그거 보고는 그냥 뭐 고기 뭐야 그들의 양식 뭐 그냥 과자 부스러기 뭐 이런 걸 막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 턱 일어서서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다 죽어버리잖아. 그것과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못되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런 것에 의하면 인간의 도모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 500억만 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보았습니다만 다 없어지거나 소멸하거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물질이 생겨나고 우주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없어지고 태양도 다 사라지고 그런 긴 시간을 압축해서 하나님은 그냥 1분 1초와 같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도모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노를 바라시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가미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재 속에 들어가는 기름은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또 뭐냐? 유향을 넣었다 했잖아요. 유향이 주는 의미는 뭐 유향을 기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유향을 선한 행실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향기로운 향내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향을 맡으시라는 뜻으로 향을 넣었다는 것인데 그 향이 상징하는 바는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다른 게 없고 똑같고 이러면 되겠어. 적어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간격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나도 내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행실, 선한 생각, 선한 마음, 선하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 소재에 들여진 그 제물 속에 들어간 유향처럼 향기 나는 그러한 신앙적 요소, 삶의 요소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일부 예배 때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을 거기에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소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그 유향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중복된 면이 있겠지만 이 네 번째 소금을 거기에 가미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더 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넣었다. 그것을 언약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그 속성상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어떤 그 소금이 들어가는 어떤 물질을 신선하게 지속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변치 않음 혹은 지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치 않음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지, 뭐 몇 년 못 가서 또 뭐 사달라고 문제내면 또 그냥 또 다시 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변치 않으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악하던 것이 또 선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변화 속에서 끝까지 그냥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 가는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두기가 어렵게 되죠. 세상이 이치는 그런 면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문제가 있어도 지그시 견뎌내고 이기고 그 넘어가야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지, 조금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뭐 뛰쳐나가고 뭐 이러면 그 뛰쳐나간 거기서 또 어떻게 정착시키게 되겠어요? 거기서도 또 뭐 똑같이 문제 생기면 또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럼 일생 동안 어떻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원리가 우리 삶에 있다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건 더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나요? 우리 환경과 여건이 자꾸 그냥 이게 떠나도록 만들잖아요. 바쁜 일 생기고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주일날도 나오라 그러고 이러면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나는 변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지속성, 이게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가미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드리는 소재를 우리의 삶과 혹은 예배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소금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속성의 의미가 있겠고, 또 소금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소금은 다른 물체 속에 들어가서 그걸 녹으면서 그 무슨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기 김장김치 담을 때 소금 넣잖아요. 소금 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 물질 속에 들어가서 배추 속에 들어가서 그 녹음으로 그 발효를 시키고 등등 뭐 적절하게 해서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을 쳤는데 배추에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덩어리채로 뭐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있으면 여러분 소금이 그게 그 배추가 맛을 낼 수가 있나요? 녹아야 녹음으로 필요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사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렇게 녹아짐으로 맛을 내도록 하는 사명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재 속에 그런 소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 그런 상징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재물과 같이 빠지고 갈아지고 그렇게 해서 불로 태워지는 재물 같은 삶이라면 나의 삶이 소재가 그렇게 들였으니까 그 속에 소금을 넣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녹아지고 그리고 역할을 하고 하는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예배할 때도 그러한 사명감이 생각나야 하고 또 다짐해야 하고 해야지 그냥 나 하나 유익만을 위하여 달싹한 거 그냥 받아 먹고 그냥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면 점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교회 와서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뭐 그냥 선물 주는 거 없는가 싶어서 살펴보면서 그냥 받아가지고 가기만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물 같은 인생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녹으면서 그리고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그러한 사명적 존재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주로 이제 염전에서 그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광물에서 산에 그 암염 덩어리들이 많아요. 소금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다 바다였다가 지금은 육지가 되고 뭐 광야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소금기를 먹으면 암염 덩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들을 방목하면 그 양이나 염소들도 소금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찾아서 그 양들과 염소들이 그 암염을 핥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그런 암염. 그게 만약 소금기가 없으면 그거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암염 덩어리가 무슨 여러분 장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필요한 것은 소금기, 짠맛을 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만약 그 소금 맛을 못 내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는 사명을 항상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자각하도록 내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교인의 사명을 항상 주지하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보신과 자기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따지고 앉았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제사를 그런 소금 없는 소재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이야기. 19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그 소설가요, 극작가였던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국어책이 알퐁스 도데의 별 이야기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나와서 읽고는 너무 그 문체가 아름답고 감동스러워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니까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되어져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은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그런 꽁트가 있습니다. 꽁트는 뭐 짧은 교훈적인 그러한 이야기, 역시 단편이죠. 거기 보면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그 수도원, 옛날에는 다 청빈, 가난 이런 것들을 훈련했잖아요. 수도원에서. 프랑스에 있는 프레몽트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 수도원이 거의 그냥 멍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뭐 그냥 돈이 없으니까 뭐 창문이 깨어져도 그 보수를 하지도 못하고 종탑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냥 보수도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탑에 종을 쳐야 되는 종이 다 깨어져 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도 알리지 못하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딱딱이 나무로 만든 이게 나무를 딱딱 부딪혀서 그 소리를 내어서 기도 시간을 알리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고세라고 하는 수도사는 수도할 목적으로 훈련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수사라고도 하죠. 근데 그가 그 수도원에서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그 수도원에서 기르던 그 소,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만드는 뭐 그런 젖소 2마리가 있었는데 그 젖소 2마리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의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이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 소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세 수사는 과거에 자기 그 양부모가 이렇게 그 양주를 술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보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좀 팔면은 뭐 수도원 재정에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대박이 났어요. 역속된 말로.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 막 퍼져나가게 됩니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도원이 갑자기 그냥 부자가 됩니다. 그 수도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종탑도 다시 세우고 뭐 보수도 하고 뭐 그야말로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그냥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고세 수사는 신부 서품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수도원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예배당 속에 들어와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면 그가 고세였습니다. 고세. 그러니까 자신이 그 불로장생주를 만드는데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그냥 입댔다가 그냥 점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사를 드리는 신부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이 고세는 그냥 딱 그냥 그 격리되게 됩니다. 이게 술주정꾼이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는 뭐 다른 데도 나가지 말고 그 다시 그 저기 저 술 만드는 그 장소 거기에 딱 거기에만 그하고
바깥으로 일체 나오지 말라. 예배도 참석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혼자.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술을 만들고 시험을 하고 또 그냥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 원장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세 신부는 그 수도 원장에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이제 술 그만 만들게 했으니 다시 나를 옛날 그 젖소 키우던 그곳으로 다시 보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수도 원장이 말합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네 사정 다 알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직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불로장생주만 만들어라. 수도원장은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해서 그 술은 날개도 친 듯이 프랑스 전역에 팔려나가게 되었고 수도원은 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긁어모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미사가 끝날 때에는 수도원장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하여 불철주야 봉사하고 있는 저 고세 신부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고세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그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퐁스 도데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 알퐁스 도데가 캐톨릭 신자예요. 독실한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소설을 통하여 이 꽁트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당시에 그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린 그 종교, 그 당시에 뭐 성당, 교회, 천주교였겠죠. 를 지적하고 질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종교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뭐든지 오래 지나면 교회든 뭐든 오래 지나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절대로 못 봅니다. 자기가 그 속에서 뛰쳐나가 봐야 멀리서 하늘에서 쳐다봐야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그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100년이 가도 못 봅니다. 근데 이런 소위 영적 민감한 감수성과 시대성에 대한 남다른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작가 아니에요. 작가. 소설을 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퐁스 도데는 그걸 보았던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참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그냥 상업화되어져 버린 그 교회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지금 빗댄 것이죠. 이야기를 통하여. 그걸 뭐 직접적으로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 것 아니에요. 처형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창작의 무기인 이 소설을 통해 꽁트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근히 말한 것이죠. 수도원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죽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게 사명이고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 배불리고 그냥 수도원에 그냥 종탑 올리고 뭐 그냥 이루고만 앉아 있으니, 그리고 한 영혼은 지금 그 일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계속 그 일 해라. 그게 중요한 일이니까, 귀한 일이니까 하고 앉았으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꼭 같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보면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였다니까. 옛날에 5,000명이 한 들판에 모였다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 100명, 1,000명만 모여도 뭐 지금 어마어마할 텐데 5,000명이 마이크도 없는데 베세다 들판에 모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왜 따라다녔습니까? 사명 때문에 따라다녔냐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뭐 먹을 것이 생기니까 따라다닌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점에 그 5천 명이 어떻게 됐나요? 그 5천 명 넘는 사람들 다 그냥 흩어지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가 버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사명의식이 없고 일생 신앙생활에서 그 사명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내게 유익한가 불리한가 뭐 이것만 따지고 앉았으면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세 가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이익의 원리입니다. 이익.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익이 되면 뭐 그냥 합니다. 미친 듯이 막 달려듭니다.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직장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그렇잖아요. 이익의 원리를 쫓아. 둘째는 여러분 편리의 원리입니다. 편리. 요즘은 편리해야 됩니다. 그죠? 편안해야. 집도 편안한 집 찾죠. 차도 편안한 차. 돈 좀 더 들더라도. 요즘은요. 교회도 여러분 회중석이 지금 이제 우리는 다 딱딱한 나무 의자지만 교회도 다 극장식으로 약간 뒤로 이렇게 팔걸이가 있고 앉으면 푹신한 그런 의자로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한숨 자고 가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정신 안 차리고 설교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한숨 앉아서 편안하게 자고 그리고 헌금 시간 되면 헌금하고 돌아가시라.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건 극장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앉기만 하면 5분 내로 잠들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의자들 설치해 놓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이래 놨을까? 뭐 딴 뜻이 있겠습니까? 뭐 설교 듣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예배 시간 되어서 헌금 시간 다 오면 헌금이나 하고 돌아가시오. 뭐 그런 뜻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 해석이 너무나도 지나친 해석인지 몰라도. 편리주의, 쾌락주의, 쾌락의 원리를 또한 쫓아갑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킬 곳만 찾아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데 내하고 감정이 안 좋고 사이가 안 좋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불쾌해지니까 왜 그 교회 갑니까? 떠나갑니다. 인간은 그런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행동하는 텐덴시, 경향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원리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원리 따라 가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배우고 본받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모델, 모범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교회 왜 나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숙해지면 여러분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고 내 몸을 버리고 녹아져야 하는가? 이거 생각해야지. 신앙생활 오래 하고 20년, 30년, 40년 돼도 그냥 자기 유익만 챙기고 편리만 챙기고 쾌락만 챙기고 앉았으면 그건 엉터리죠, 엉터리. 학교 공부를 해도 그냥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면 배워서 그냥 착착착 승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냥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아이.
교인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인이 탁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배우고 탁탁 하면 아 이거구나, 그 다음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가야 할 바가 여기구나, 이렇게 가야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자기 유익만 챙기고 이렇게 앉았으면 그건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건 소재물에 여러분 소금을 안 넣은 것이죠. 소금이 들어갔다는 사실. 소금 사명적 삶.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누룩이 들어갔다. 누룩 없이 들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없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성경 속의 누룩은 예수님께서 한번 하나님 나라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을 그 누룩에다가 비유하신 대부분의 경우는 누룩은 악한 영향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도 이야기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물에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소재물이 그 곡식 가루니까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뭐 그런 실제적 의미도 있겠습니다.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누룩과 같은 요소, 악한 영향력, 세속주의, 물질주의, 전념성이 강한 그런 세상적 어떤 생각과 문화가 배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속주의적 관점에 보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토요일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3일 같으면 뭐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근데 이 주일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끼인 이 날이 불편한 날이 됩니까?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날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돈 주고도 얻지 못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 예배 속에 삶 속에 이런 누룩적 요소가 제거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누룩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 주님 앞에서 누룩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인터넷 그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듭이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와 관련해서 인터넷 지도자가 본 그 글이에요. 바르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날의 누룩은 돈이다. 삶의 무게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못하게 만드는 이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돈이 누룩이다.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돈 없으면 그냥 꼼짝 못하고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누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사람. 돈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 돈에 지배당하는 신앙. 이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안 돼도 그냥 말려 들어가면 돈이라면 그냥 꽉 움켜잡고요. 그게 신기루인 것을 알면서도 그거 그냥 거기에 해방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오늘날의 누룩은 돈이다. 이렇게 이 그 블로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누룩은 무엇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 신앙과 내 삶 속에 그냥 확 퍼져나가는
그 누룩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을 없애라. 본문은 말씀. 6번째, 꿀을 없애라 라고 말해요. 꿀은 단맛을 내는 것이죠. 단맛을 내는 것. 그리고 이 꿀 역시 누룩처럼 여러분 이게 발효하는 성질이 큽니다. 꿀은 달콤한 것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세상의 향락이나 유혹이나 혹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거 없애야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미되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확 퍼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 소재의 재물 속에 꿀을 넣지 말라. 세상적 사고, 세상적인 어떤 희망, 정욕,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그 성 어거스틴이 그의 불후의 명작인 컴패션, 고백록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을 해석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생존과 자기 보존을 위해 가지는 자연 발생적 욕구이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이다. 다 욕망이에요.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냥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여러분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꿀이에요. 꿀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꿀의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뭔가 교회 안에서 뭐 그냥 존경받고 싶어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뭐 그냥 뭐 내가 뭐 가진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냥 은근히 그냥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거 있으니까 뭐 나는 여기서 뭐 신앙 공동체에서 나는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 나는 뭐 교회 생활 뭐 오래 했으니까 나는 이 교회 터줏대감. 이게 다 꿀이에요. 꿀의 요소. 그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그거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 소재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달싹한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이 소재 속에 첨가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해야 할 일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소재는 규정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소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같은 예물 같은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청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재 제사